거룩한 주일 그리고 설 명절입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덕담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가정의 어르신이 자손들에게 좋은 덕담을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는 설 명절 당일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덕담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시즌 중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또 개막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한 해 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며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선수가 좀 잘했고 못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수는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는 방출을 합니다. 또 다른 팀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우리 팀에는 없으니까 그 선수에게 거액의 비용을 들여 스카우트를 해보게 됩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그 거액의 연봉을 제공하면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홈런도 좀 치고 골도 좀 많이 넣고 자기네 팀에 이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일지 모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될 때 고용주는 고민에 빠집니다. 프로스포츠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자신의 팀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하면 손해가 되니까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1절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탈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된 그 가나안 땅은 1절 마지막에 심히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여 기름진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으로 보내었고 돌을 파내고 제거하고 땅을 파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고 그 기름진 땅 위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백성들을 그 기름진 땅, 포도원 같이 세워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주셨던 겁니다. 사택에도 화단이 있는 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택의 공사가 끝나지고 화단을 가꾸려 하다 보니 어디든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단 아래에는 공사 때 나왔던 폐자재가 그대로 심게 되었습니다. 그 폐자재 위에 허가를 받기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장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 땅은 건축 폐자재가 가득했기 때문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승합 사이에 이 마대자루를 늘 싣고 다니면서 흙이 보이면 곳곳마다 저 좋은 흙이다. 마대자루에 퍼담아서 이 사택 화단에 메워 주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흙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이 자기 농사 짓는데 이 거름이 있는데 한 포대 두 포대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화초를 키우는데 필요한 어떤 비료들, 거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이 담긴 흙을 구입해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공사장, 폐자재가 가득했던 곳에 흙을 메우게 되고 거름을 주게 되고 가꾸다 보니 지난 봄이나 여름에 심어놓은 것들이 야채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기름진 땅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나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건축 폐자재들을 골라서 버리고 새로운 흙으로 채워주고 나름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더니 야채나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상추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방울토마토는 훌륭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화단이지만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망대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확을 거둘 때 되어지면 산에 있는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농작물들을 다 헤쳐놓는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굶주린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도 캐먹고 다 캐먹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가 워낙 힘이 세니까 나름의 방법으로 다 막으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힘이 좋으니까. 멧돼지를 사람이 맞서려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포도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 즙을 짤 수 있는 그 모든 풀까지도 모두 다 좀 표현을 이렇게 빨리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름진 땅에 싹 다 모두 다 한꺼번에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거 잘 나타내는 표현이 4절 보시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에 포도밭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고 땅을 일궈주고 그 돌들을 다 파내어서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잔치에 가봅니다. 그러면 딱 보게 되었으면 이 준비한 사람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음식이 되든 아니면 환경이 되든 청소가 되든 어떤가 하나 보더라도 이 사람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보면 야 이렇게 준비해놓고 사람을 부르나? 야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초대하나? 불평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2절 말씀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이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게 추수할 때 되니까 들포도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울타리로 담장으로 다 지켜주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2절 마지막에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보호하였거늘 어떻게 너희는 들포도나무 들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설 명절에 가족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좋은 덕담을 나눕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고 주위로부터 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뜻밖의 들포도를 맺었던 겁니다. 냄새가 나고 가시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보는 동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불순종이라는 딱 그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배고프다 하니 만나와 내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 하니 반짝에서 샘물을 주시고 덥다 하니 구름 기둥을 주시고 춥다 하니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까 원망하니 홍해를 가르시 발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너무 강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태양을 멈추시게 하셨습니다.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주었으면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포함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두루치전이었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에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포악함이 넘쳤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자들이 생겨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핍박했고 번제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괴롭혔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는 나누어 주기를 원했고 번제 잡은 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랬더니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에 심어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 들려오는 소리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이 기름진 땅에 심어뒀다는 건 그냥 두기만 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 살면서 좋은 땅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축복 가운데 살면서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의 영양분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악한 걸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자. 포도원을 맡겼던 주인이 때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포도원 지기들과 셈을 한번 해보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리를 판단하자라는 건 때가 되어졌으면 왜 들포도를 맺었는지, 아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했는데 왜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설명적이니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지만 설명절을 맞이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웃으면서 모일 수 있는, 먼 거리를 달려와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식탁에서 웃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름진 땅에 심어주셨고 이 기름진 땅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는 주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는 앞으로 주실 거라는 미래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 옛날에 주셨으니까 앞으로 주실 거니까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함께 식구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 객관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정말로 훌륭한 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완벽합니다. 놀라운 건 이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졌고 형편과 사정은 애국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에 있을 때 이 형편은 가나안이 더 좋은데
믿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화여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여 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도두어 주시고 불필요한 건 제거해 주시고 돌도 파내고 땅을 바꾸어서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 되든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올 한 해 내가 바라는 그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에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환경은 너무 좋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설명절에 식구들이 모이면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힘내라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참 많이 준비합니다.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많이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더 먹으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양손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먹으라고 하나라도 더 먹어야 한다는 것. 괜찮다고 해도 보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은 더 먹어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2023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전근 천사로 망대로 만들어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가정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물질로, 사업으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름진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망대를 세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2023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2023년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덕담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실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내가 땅도 또한 돌도 다 제거할 거다. 천군 천사를 마음대로 다 보내서 너희를 지켜줄 거다. 비록 너희가 알지 못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해도 나는 더하여 주려고 좀 더 많이 주려고 나는 준비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큰 열매 많이 맺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열매 한 해 동안 맺으십시오. 주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예배의 열매 맺으십시오. 성경 일독하는 열매 맺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하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열매를 쓸 수 있는 올한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아요.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일터위에 올 한해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해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시간에도 망대를 세워주시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